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직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직분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 옆사람을 보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멀리도 인사하시고. 참 유치한 거 시키죠 자꾸. 네, 마스크를 쓰고 참 이런 험한 시절에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라고 교회 식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한 반쯤 전에 2016년도 3월 21일 날 오후 5시쯤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6세 된 여자분이 종이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서 2,200만 원 상당의 지폐를 공중으로 돈을 뿌렸어요. 한꺼번에 다 뿌린 건 아닌데 수백 장을 뿌렸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수백 장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 그냥 가던 길 가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서 있었을까요? 서울시청 앞에 누가 지키고 있죠? 경찰들이 얼른 막 돈을 줍고 있는데 감히 거길 다가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괜히 잘못 돈을 건드렸다가 체포될까 싶어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러니, 뭐 누가 뿌렸냐, 뭐냐 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경찰들이 이걸 돈 뿌린 사람의 이 현장을 수습을 하고 나서 왜 돈을 뿌렸냐라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혼한 남편하고 아들이 자기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남편하고 아들한테 돈을 뺏길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다 기부를 하겠다. 아무나 다 가져가라. 그런 마음으로 돈을 찾아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4,200만 원을 인출을 했대요. 안 뿌린 것도 뒤에 백팩에 5만 원권 400매, 2천만 원이 안 뿌려진 게 있었고 2,200만 원을 뿌렸다는 얘기죠. 근데 뭐 아무나 돈을 가져가라 그러고 뿌리려고 가져가면서도 혹시 이 돈을 누가 훔쳐갈까 봐 겁이 났던지 서울광장까지 오는 택시를 타고 오는 이동 중에 경호업체를 뭐 어떻게 고용을 했는지 보호를 받으면서 같이 서울시청 광장까지 이동했답니다. 웃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길 가다가 누군가 돈을 뿌렸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여러분 제가 잘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떨 때 받고 어떨 때 안 받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있는 돈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워가면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인이 있는 돈.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주인이 없어도 돈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돈을 가져갈 경우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돈을 아무나 가져가라고 방금처럼 뿌린 경우에 돈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어서 처벌할 근거는 없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무슨 정신으로 뿌렸지? 라고 하고
그 돈 내 거다, 내놔라 이렇게 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답니다. 또 하나 뉴스가 있어요. 올해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9월 28일 날 제주도에 사는 어떤 사람이 PC방을 하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형제가 중고로 김치 냉장고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한쪽 구석에 이제 사이즈 맞게 샀던 이 중고 김치 냉장고를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넣으려고 하는데 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소리봉투 같은 게 그냥 잔뜩 전면에 밑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덕지덕지 이제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수평을 맞추려고 이렇게 해놨나? 이 뭔가 해가지고는,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뜯어내가지고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 뭐가 담겨 있었게? 돈. 얼마가 담겨 있었게? 1억 1,000만 원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돈 나 좀 주시.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 싹 씻고 내가 챙기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상금 받아야 돼요? 마음 편하게 상금으로 만족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내 거다라고 나선 사람이 몇 명이었게요? 한 10명 가까이가 그거 내 거다 하고 나타났대. 그러니까 진짜 누가 돈 주인인지 찾아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하고 알아봤더니 그 주인은 이미 사망하고 없어요. 근데 식구들은 있어요. 식구들은.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돈 찾아준 이 사람은 얼마를 받게 되냐면 5%에서 한 20% 정도, 550만 원에서 한 2,200만 원 사이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경찰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세금을 좀 뗀대요.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돈다발이 나왔어요. 돈 뭉치가 나왔어요. 자, 아까 성경 읽었는데 어디 그런 게 나오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42장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돈다발이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6절,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무엇이 돈이 어디에서?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무엇을?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누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오늘 본문만 똑 떼서 보면 안 되고요. 지난주 본문 그 이전과 연결 지어야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살짝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는 기근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어가지고 굶어 죽는 나라가 여전합니다. 홍수와 가뭄과 식량난 때문에 이 환경 파괴 문제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가지가지 신음을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4,000년 전 이 당시 이집트 애굽에 대풍년이 7년이 왔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이제 가뭄의 시점이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이집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은 이집트였어요. 오늘날은 미국이나 중국을 꼽지만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은 피라미드를 세웠던 이집트 대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그 당시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곡식을 구하러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죠.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소문을 했는데 어디에 곡식이 있냐, 먹을 게 있냐?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곡식을 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첫 번째 아들부터 10번째 아들을 이제 곡식 살 돈을 짐을 실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는 거죠. 20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치장을 하고 대단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고개나 쳐들고 받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겠죠. 엎드려 납작 엎드려서. 동생인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요셉이 자기 형들이 왔는데 자기 형들을 한테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테스트하고 형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기를 원해서 요셉이 형들이 가지고 온 곡식 살려고 온 돈을 도로 몰래 집어넣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요셉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이 볼모로 잡혀있는 둘째 시므온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마라고 하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짐을 싣고 가던 중에 26절 2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봤는데 돈다발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돈 뭉치가 돈다발이 뭐냐? 우리 곡식 살려고 갔던 돈을 왜 이대로 있냐 이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형제들 9명이 28절에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9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신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눈에 보여요. 돈은 눈에 보입니다. 이 땅에서 물리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눈에 보이는 영역,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 감정으로 느껴지는 영역, 그 수준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마음을 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말씀하시는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신 거다. 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요셉의 10명의 형들, 시몬은 지금 볼모로 붙잡혀 있고 9명의 형들이 돈다발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현재 현실을 연결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형들은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 얘기인데 오늘은 지금 창세기 42장인데 창세기 42장으로부터 20년 전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요셉의 형들은 어땠나? 창세기 37장 요셉 나이 17살 때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한테 첫 번째부터 10번째 아들 배달은 3명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10명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는 이 야곱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게 생활이에요. 근데 풀이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지는 데까지 가서 풀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유목을 하면서 풀을 뜯어먹이고 그렇게 유목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부터 10째 아들이 유목 생활을 하려고 양떼들을 몰고 멀리까지 가 있었어요. 세겜 땅에.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재산 그리고 자기 아들 양떼들이 잘 있는지 네가 가서 요셉아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이제 형들을 만나려고 저 멀리에서 동구 밖에서 이제 형들 향해서 가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놈 저 꼼쟁이 온다 꼼쟁이 저 밉상 온다 밉상 저놈 자식 응?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우리를 가짱케 여기던 저놈의 자식 온다. 여기는 니놈이 그렇게 너 뒤를 봐주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구덩이에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중동하고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오가는 국제무역 상인들한테 돈, 은 20세계를 받고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근데 기회가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구덩이에 쳐놓고 은 20세계를 받고 배다른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거지요. 그리고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채색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우리가 오다 보니까 요셉 옷이 분명한데 채색 옷인데 짐승 피가 묻어있는 걸 보니까 짐승한테 잡아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그러는 속에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은 20세겔을 10명에서 2세겔씩 나누어서 챙겼을 겁니다. 은 2세겔은 숫자 단위로는 2세겔밖에 안 되지만 이거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러면 이 돈을 몰래 감춰놓고 있다가 야금야금 조금씩 안 보이게 아버지 몰래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지요. 요즘이야 이사 갈 때 뭐 몇 톤 차를 불러서 이사를 다니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한국에서 살지만 4,000년 전 야곱이 살던 이 시절에 무슨 이삿짐이 있었겠어요? 유목 생활을 하는 텐트 하나 쳐놓고 가재도구가 뭐가 있었겠어요? 전자제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릇이나 있었겠어요? 눈에 뻔히 살림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돈을 쓰는 게 다 아버지 귀에 들어가겠죠. 자식들은 아버지가 날 모르겠지. 내가 하는 거 우리 엄마가 모르겠지. 하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아이들 하는 게, 자식들 하는 게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죽었다고 했는데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죽은 것 같긴 한데 무언가 이 아들들 10명이 뭔가 좀 이게 뭐가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게 자꾸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없던 돈이 자꾸 생겨서 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돈 생긴 시점을 확인을 해보니까 요셉이 없어진 시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의심을 하겠죠. 물증은 없는데 의심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그 사이에 요셉은 인신매매로 붙잡혀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지금 7년 풍년 동안에 잘 애굽을 다스리고 그리고 흉년으로 돌아서 가지고 시간이 가는 이 시점까지 요셉은 창세기 37장 17살로부터 현재 37살 정도 근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곡식 구하려고 10명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애굽 이집트에 왔다가 동생 요셉이 총리인 줄도 모르고 납작 엎드려 있다가 동생 요셉이 형들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동생 막내 12째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진실한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곡식 구하려고 살려고 온 그 돈을 몰래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돈을 확인하고 지금 형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절대 권력자가 앞에서 우리가 혹시 목이 날아갈까 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10명의 형제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요. 루벤, 르, 시, 레, 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의 이름이거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이 첫째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어떤 아들이었냐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읽어드립니다.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아버지 첫 빌하고 동침을 했다, 아들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의 두 여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어요. 원래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기 외삼촌이 우리 족속에는 언니 레아가 시집가지 않고 동생 라헬하고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라고 몰래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레아하고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또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레아는 아이를 먼저 낳게 됐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몸종으로 있던 빌하를 라헬이 너 내 대신에 우리 남편 야곱하고 아이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몸종이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도 자기 몸종을 또 남편한테 아기를 만들어라. 아기 낳기 경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네 여인과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4명의 다른 배에서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된 거예요. 그 첫째가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루벤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원치 않는 언니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찬밥이었어요. 그러니 루벤 입장에서 우리 엄마 레아를 찬밥으로 내치는 아버지가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라헬만 사랑하니까 루벤 입장에서 라헬이 싫었겠죠? 라헬이 몸종이었던 빌하가 역시 아이를 낳고 같이 사는 게 싫었겠죠? 그러던 중에 라헬이 죽었어요. 빌하 몸종 출신의 자기 아버지 아이를 낳아줬던 빌하가 라헬이 살아있을 때는 보호막이 있었지만 라헬이 죽고 나니까 빌하는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에 자기가 찬밥 신세로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내쳤던 것에 대한 안갚음을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걸 통해서 자기 나름의 복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5장 22절에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것을 들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자, 이 루벤은 이랬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랬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첫 빌하고 동침하면 하던 이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변화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10명의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오는 그 요셉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을 때 창세기 37장 21절에 루벤이 그 얘기를 나머지 9명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장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창세기 37장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루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왜 지금 이런 태도로 바뀌어 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 곡식을 구하러 갔던 이 10명의 형제들이 총리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한 명을 볼모로 잡고 9명이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이 시몬을 한 명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루벤이 첫째 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42장 2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누구의 일로?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또 한마디 하죠. 42장 22절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게 아니냐? 루벤이 이 얘기하는 거를 형제들끼리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 말로 하는 걸 동생인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 말을 알아들었겠죠?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이 형제들 10명은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생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동생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말을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루벤 제일 맏형이 이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10명의 형들 중에 큰형 루벤이 이 일을 꾸민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둘째 시므온을 감옥에 볼모로 잡고 나머지 첫째부터 둘째 빼고 첫째부터 10번째까지 9명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서 12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이 시므온 둘째를 풀어주겠다. 너희 말을 진실한 걸 내가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42장 31절 확실한 자, 42장 33절 둘째 줄 확실한 자, 42장 34절 둘째 줄 확실한 자임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인물이었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3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이렇게 보면 각국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성적인 범죄가 나와요. 야곱의 딸이 디나라고 있는데 이 디나가 이 세겜 족속 사람들의 문화를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유목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형제들이 자기 여동생을 세겜 족속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건드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그 표현이 창세기 34장 25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 족장과 족장 아들이 와서 당신 내 딸을 우리가 건드렸으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결혼하자. 사돈 맺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려거든 할례를 이스라엘 민족처럼 받아라. 그러면 사돈 맺겠다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포경수술이죠. 요즘으로 치면. 근데 그 당시에 의학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돌 가지고 돌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할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슨 마취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세겜 족속을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가서 칼로 대학살극을 펼치고 다 전멸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이 형제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 여동생을 건드렸어? 그랬어? 그러면 내가 똑같이 복수를 해주겠다. 네가 내 삶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피눈물을 흘리게 되돌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이 형제들만의 감정이나 생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선을 넘어가네? 선을 넘어갔어? 거기까지 넘어오면 안 되는데? 넘어왔어? 그러면 가만 내버려주지 않겠다.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하고 싶고 적극적인 복수가 있고요. 소극적인 복수도 있어요. 대놓고 복수할 수도 있고요. 안 하는 척하고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혹시 우리에게도 칼을 들고 가서 복수를 한 건 아니지만 대놓고 복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면서 우리도 살고 싶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 하는 척하면서 소심한 복수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님이 세워졌고 안수 집사님이 세워졌고 권사님이 세워졌고 명예권사님이 세워졌어요. 근데 장로님 마음속에, 안수 집사님 마음속에, 권사님, 명예권사님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은 살기가 가득 들어차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산다면,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지만 소심한 차원에서 티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복수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복수에 사로잡혀 살아가나, 피눈물을 나도 흘리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직분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의해서 하나님은 쓰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목사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쓰시는 거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안 쓰시죠.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차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 소리만 듣고 내 욕망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시므온을, 이런 복수심에 가득한 시므온을 하나님께서는 감옥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 속에. 시므온에게는 감옥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만의 맞춤형 감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감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면 이제 이 땅에 남은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복수심에 가득 차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시고,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도 맞아보고, 진짜 존중했던, 존경했던 분인데 실망도 해보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도대체가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절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 눈치나 살피고, 사람 보고 움직이고, 사람의 인정이나 바라고, 듣기 좋은 얘기나 듣기를 원하고, 때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살지만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험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 몰라줘도 오해를 받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힘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어제 임직받은 모든 임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직을 뭘 받았냐 말았냐 그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이 형제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42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 당한 일을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짐 정리를 한다고 42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읽어볼까요? 42장 35절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 9명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돈 뭉치를 보고 다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했다. 이 절대 권력자가 이걸 알면은 우리는 날아간 목숨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볼 게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36절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42장 36절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무엇을?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20년 전에 없어졌고 이번에 시몬도 붙들려서 없어졌거늘 막내 12째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 야곱이 하는 얘기가 너희 9명이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그러면 9명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에요? 자, 요셉은 20년 전에 행방불명이 됐고 시몬 둘째는 지금 붙들려 있고 애굽에 이집트에 너희들이 9명이 와서 그 절대 권력자가 지금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 말이 진실하다라는 걸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9명의 얘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왜 의심했을까요? 20년 전에도 한 짓이 있거든요. 출처 모를 돈을 10명의 아들들이 쓰기 시작한 시점과 사랑했던 요셉이 행방불명됐던 시점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아버지 야곱은 첫째부터 10째를 의심하면서 살아왔을 것으로 정황상 보여집니다. 이놈들이 2세길씩 챙겼구나. 요셉을 팔아넘기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시몬이 진실을 말한 게 맞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요셉 건도 그랬는데 20년 전에. 지금 가만히 정황을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의심도 되는 거예요. 왜 의심이 되느냐? 10명을 보냈는데 둘째가 지금 볼모로 붙잡혀 있다고 하고 9명만 왔단 말이죠. 곡식 살 돈을 실려서 보냈는데 그 곡식 살 돈이 그대로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기에 충분하냐면 이놈들이
20년 전에도 요셉을 팔아넘기고 돈을 챙겨서 쓰더니 20년이나 지났는데 이번에도 시므온을 팔아넘기고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속여 먹으려고 이렇게 둘러대는구나 라고 의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 20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과 라헬의 첫째인 요셉과 둘째인 베냐민 12째 이 베냐민 둘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 표현이 42장 38절에 나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42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36절에는 시므온도 얘기를 하는데 38절에는 진짜 내 아들은 요셉만 내 아들이고 둘째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는 게 딱 답이 나와요.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의 형 요셉은 죽고 20년 전에 그만 베냐민만 남았다. 시므온 얘기는 딱 빠지잖아요. 여전히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 네 여인의 배에서 나온 12명의 아들들 중에 라헬이 낳은 20년 전에 행방불명된 요셉과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얘기하다 보면요, 툭 튀어나와요.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 중에 이런 편애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분노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하지만 배우자가 선을 넘어오면, 자식들이 선을 넘어오면 내 새끼인데도, 내 부모인데도, 내 형제인데도 보복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장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부모가 연로해지면 이제 유산 문제가 걸리고 재산 문제가 결부가 되면 그죠? 그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완전히 돌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좋을 땐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맞물리면 이게 본성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가정인데 이런 일그러진 모습이 오늘 성경의 야곱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가슴앓이를 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고 신앙의 교훈을 얻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구나. 피눈물을 흘리고 절망 좌절해보고 실망해보고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준을 목사한테 잡으면요. 목사의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내 신앙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직분이 있냐 없냐 어떤 직분이냐 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베냐민도 갈아엎으시고 시므온 둘째도 갈아엎으시고 이 형제들을 갈아엎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 12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사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은사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셔요. 그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